자, 오늘 여러분들과 빌립보 1장 20절에서 21절 말씀으로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의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는데 귀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이 너무 뜨겁게 확장이 되고 있고 또 깊이 있게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이따 말씀 중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 1장 20절 21절입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이 사도 바울의 이 글들을 읽을 때마다 그분의 어떤 그 중심과 신앙을 확인하게 되고 너무 많이 도전을 받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듯이 이 빌립보서는 지금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쓴 옥중서신 중에 하나죠. 지금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감옥에 있는데 아직 판결이 안 난 상황입니다. 근데 그 판결이 그냥 뭐 1년, 2년 이게 아니라 사형이냐 그렇지 않느냐의 판결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판결이 아직 나지 않는 상황인데 극한 상황일 때는 사형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무렵이에요. 그 무렵에 이제 글을 쓰는 것이죠. 여러분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너무 많은 것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인물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 모든 사회에서 비난을 받는 대상이 됐고 가지고 있던 그 모든 것들을 별로 중요하지 않게 여기는 인생. 그래서 사는 날 동안 계속 비난을 들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구원케 하는 위대한 일을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수많은 사람들로 인해서 손가락질 받아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하는 결정적인 손가락질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네가 그렇게 예수 믿더니 꼴 봐라. 지금 감옥에 갔네. 또 이렇게 사형당할 수 있겠다고 하네. 그 참 꼴 좋다. 이런 모양으로 얼마든지 비난의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이런 표현을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정말 아랑곳하지 않고 지금 감옥 안에 있는 거, 죽을 수도 있는 거, 또 사형 선고를 받지 않고 풀려날 수 있다고 하면 그 또한 그런 것도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엄밀하게 얘기하면 지금 바울은 살든지 죽든지 즉 생사에 관심이 있지 않습니다. 죽고 사는 것에 관심이 있지 않아요. 이 관심 하나가 뭐냐면 어찌하든지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죽고 사는 것에 매여 있잖아요. 생사가 그들의 문제에 관심의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것을 내려놓고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쯤에 참 많은 도전이 되는 것 같습니다. 내 몸이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이 어찌하든지 그리스도께서 내 몸에서 존귀케 되기를 원한다라고 표현했던 이 부분이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 나누면서 정말 좀 진중한 부딪힘이 있었으면 좋겠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에게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날 적지 않은 사람들은 특별히 교인들의 모습들은
뭐 방관자라고 표현하기는 좀 너무 그렇습니다. 하지만 레번 힐이라고 하는 목사님 얘기하셨던 것 같은 이런 상황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분이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정말 많은 기독교인들이 십자가를 바라본다. 십자가로 가는 사람은 많다. 하지만 그 십자가에 올라가서 죽는 사람은 거의 없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라고 하는 것에 동의하고 예수님에 관해서 좋아하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사랑하지만 실제로 그 십자가에 올라가서 자기가 못 박히는 내가 죽고 예수만이 사는 그 방향으로 가지만 실제로 십자가에 올라가서 과감하게 못 박히는 인생들은 거의 없다는 거예요. 십자가로 가되 올라가지 않으려고 하는, 십자가에 동의하지만 자아의 어떤 죽음, 자신의 죽음, 나 죽고 예수 사는 그런 부분에서는 사실은 거부하는 이런 경우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존귀하게 되길 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다 좋은데 나하고는 상관없는, 내 몸과는 상관없는, 마치 좀 구경하듯 그리스도 높이는 거 좋은 일이죠. 그리스도 높아지세요 해놓고는 사실은 자기는 예외인 이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자세하게 묵상해보면 사도 바울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라고 못 박습니다. 내 몸에서.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하는데 그게 나를 통해서, 내 몸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 20절에 읽었던 것처럼 이것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사의 관심보다는 이게 더 저 못 빼고 내다보는 거예요. 간절한 기대. 자녀들이 대학 입시를 보고 그 결과를 기다리는 것처럼, 아니면 뭔가 중요한 어떤 이렇게 결과를 지금 기다려야 되는 그런 것처럼 이렇게 쭉 빼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기다리는 것처럼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는데 그게 딴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존귀하게 되기를 원하는데 내 몸에서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이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조금 더 나아가서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잖아요. 충분히 꼴 좋다라고 얘기할 만한 그런 상황이잖아요. 근데 전혀 그것이 부끄럽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복음 때문에 이렇게 갇힌 거 부끄럽지 않다.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사도 바울은 뭘 지금 생각하고 있냐면 이제 이렇게 형을 선고를 받기 위해서는 그 안에서 재판을 받아야 되잖아요. 재판의 결과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재판의 과정에 관심이 있는 겁니다. 그 재판의 과정에서 이 사람이 왜 지금 이렇게 이 사람에 대한 얘기를 올라왔나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을 어떻게든 설명하고 또 한편으로는 변호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바로 그 현장에서 로마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그들 앞에서, 가이사 앞에서 바로 예수님을 증거하고자 하는, 예수님이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 우리의 주인이 된다고 하는 사실, 그만이 우리의 이 더러운 죄에서 건져내실 수 있고 하나님 떠나 죽어있는 이 사망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낼 수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약한 세력, 영적인 세력, 사단의 손아귀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수 있는 유일한 메시아라고 바로 그들에게 증거하는 그것이 유일한 관심사입니다.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재판 과정을 통해서 복음을 증언하는 것이 지금 이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관심사입니다. 온전히 담대하여. 너 지금 뭐 죄 있다고 지금 감옥에 들어온 거 아니야. 그 죄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유무죄, 죄가 있는지 없는지 심판하는 그 자리에 있는데, 그래서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감옥에 갇힌 거 아니냐. 그건 상관없다는 거예요. 니네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 상관없이 나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 인도를 따라 여기까지 왔다는 겁니다. 왜 로마 감옥에 갔습니까? 그게 가이사 앞에 가는 가장 지름길이기 때문에 하나님 인도를 따라서 그렇게 갔거든요. 그러니까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온전히 담대하여.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실제로 살든지 죽든지라고 하는 얘기가 그냥 보통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이 하는 어떤 그런 미사옥구나 아니면 그냥 이렇게 별 의미 없이 쓰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리고 약간 오버해서 쓰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지금 실제 상황입니다. 사형 선고가 떨어지든지 그렇지 않든지 그런 상황이거든요. 살든지 죽든지라고 하는 것이 전적인 부분입니다. 그것도 상관이 없다는 거죠. 내가 살아도 괜찮고 죽어도 괜찮다는 거죠. 어찌하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께서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 존귀하게라고 하는 표현은 헬라어로 좀 풀어 쓰면 위대하게 만들다, 크게 만들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스도를 위대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크게 만든다는 거죠. 어떻게든 어떻게든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다른 말로 얘기하면 어떻게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리스도를 높이고 싶은데, 그리스도를 위대하게 만들고 싶은데 내 몸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길 원한다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고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사형을 당해서 순교를 하게 된다고 하면 그 순교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리스도께서 존귀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또한 감사하고, 만약에 사형을 받지 않는다고 하면 이제 풀려나서 더욱 예수님을 증언할 기회들을 많이 얻을 거기 때문에 그 또한 그리스도를 존귀케 할 수 있는 무언가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살든지 죽든지 어떠하든지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서, 내 몸을 통해서 존귀하게 되길 원한다라고 하는 사도 바울은 굉장히 실제적인 고백입니다. 이쯤에서 우리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의 삶과 죽음을 통해서 어떻게든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기를 원한다. 이게 그토록 원하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었다고 하면 이게 지금 우리에게 무슨 메시지를 주고 있냐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독교라고 하는 그 범주 안에 우리가 머물러 있습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생활을 오랫동안 해왔고, 그래도 우리는 예수님을 나를 구원하신 분으로 알고 믿고 있고, 그것에 동의해서 이렇게 놀기 좋은 시대에 자기 취미 활동하고 얼마든지 세상으로 또 자기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이렇게 그야말로 그걸 위해서는 너무나 좋은 세대를 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다 끊고 지금 주일 예배를 드리고 어떻게든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귀한 분들, 우리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이 대부분 그런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과연 내 몸에서 그리스도께서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질문과 도전과 그런 실천에 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 아닌가요? 대부분 그냥 예수님께 기도해서 그 위대한 능력으로 내 삶의 유익을 구하는
그런 아직 유아기적인 신앙생활에 머물러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조금 그곳에서 탈피해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분,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드리신 사실적인 그리스도 그분, 내 안에 사시는 그분, 그분이 나를 통해서 어떻게 존귀케 될 수 있을까? 사도 바울이 했던 고민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고민이고 오늘 우리가 그 고민 가운데 살아간다고 하면 정말 많은 부분에 참된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인도를 오자마자 첸나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집회를 사역을 하고 있는 중에 어제 시간을 이제 집회가 오후에 끝이 났고요. 늦은 오후에 이제 이동을 해서 몰랐는데 여기에 사도 도마에 순교한 곳이 있다고 해서 우리를 이제 데려갔습니다. 라비 목사님께서. 순교한 곳에 올라갔더니 이제 이렇게 언덕 위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념교회도 서 있고 기념관도 있고 기념탑도 있고 그 외에 여러 뭐 동상이나 뭐 이렇게 상황을 재현했던 것들이 이제 보여집니다. 뭐 종교화된 모습들이 좀 많이 있었고 때마침 예배를 드리고 있더라고요. 이게 천주교인지 교회인지 구분되지 않을 정도의 어떤 너무 무거운 종교의 모습들이 있었지만 그건 지금의 모습이고요. 그 사도 도마의 그때 그 모습을 그래도 생각해 볼 수 있는 몇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 장면을 보면서 참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웅덩이에 이렇게 던져지고 하수구 같은 데 던져져서 이제 창에 찔려가지고 죽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도마가. 이스라엘에서 인도 이곳까지 온다는 것이 2000년 전에 그 여정이 보통 아니었을 것이고 언어뿐만 아니라 그 생활뿐만 아니라 너무 많은 어려움을 겪다가 어쨌든 복음을 전하고 복음으로 사람들을 살려내는 과정 중에 이렇게 쓸쓸하게 타지에서 말도 안 되는 이렇게 죽음을 이렇게 맞이했지 않습니까? 그 사도 도마의 모습, 그때의 심정, 그 사도 도마를 보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 이런 많은 것들이 생각이 났어요. 인상이 깊었던 게 그 기념관에 가니까 이제 기념관 벽 쪽에 사도들의 순교 그림들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사도들이 순교했는지, 마태는 어떻게 했는지, 마띠아는 어떻게 순교했는지, 뭐 이런 얘기를 쭉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놓고 밑에 잠시 설명을 해놓고요. 정면에 이제 사도 도마의 이렇게 이제 도마의 시신의 형상이 있고, 그 시신 바로 위에 예수님이 도마를 보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 있었어요.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과 사도 도마의 모습을 같이 볼 수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그 순교당할 그 무렵에 사도 도마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 그가 받던 영광은 무엇이었을까? 또 그런 사도를 보고 있는 예수님은 무슨 마음이었을까? 그 많은 그 복잡한 너무 많은 생각들, 또 한편으로는 감동들, 도전들, 이런 것들이 막 몰려왔어요. 그러면서 나라면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 나라면 그때 그 상황에 이런 질문과 또 이 사건이, 이 메시지가 지금 나에게 주는 건 뭔가, 하고 있는 사역에 대한, 또 내 자신에 대한, 우리 교회에 대한, 지금 이 시대에 대한 그 많은 메시지가 그냥 한꺼번에 막 이렇게 몰려오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하튼 맨 마지막은 나도 저렇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주님을 뵙고 싶다, 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 그런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나 같은 거, 그분의 죽음으로 건져내신 것이 정말로 사실이라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다른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정말 사실이라 하면 우리가 알아요. 우리가 죄인인지. 얼만큼 심각한 죄인인지 몰랐을 뿐이지만 양심 있는 우리는 우리가 압니다.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 근데 우리 죄를 대신해서 그가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의 몸을 입고 나를 대신해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그가 대신 죽으셨어요. 내 죄값을 그가 치르셨고 그의 의로우심이 나에게 전가가 된 거죠. 나는 죄인인데 의로움을 입게 된 겁니다. 이런 일이 진짜로 우리에게 벌어졌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다른 걸 생각할 수 있고 다른 걸 추구할 수 있을까요? 오직 그리스도, 나 같은 놈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높아질 수 있다. 이거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좀 굉장히 큰 특권입니다. 남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드린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 자신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늘 얘기하지만 철저하게 1대1로 우리 주님 앞에 서야 됩니다. 예. 우리 주님이 그러신 분이지라고 팔짱 끼고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그래도 십자가로 걸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만족하면 되지 않는다니까. 그 십자가를 바라볼 뿐만 아니라 그 십자가에 올라가서 매달리는 것이 그게 신앙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 십자가에서 죽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죠. 나는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게 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되고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그가 주인 되시고 그러면 그가 원하시는 인생을 우리가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이게 엄밀한 의미로서의 신앙생활입니다. 이걸 조금 더 구체화시킬 수 있는 부분들의 어떤 문장이 오는 이런 겁니다. 어떻게 하면 내 몸에서 그리스도께서 높아질 수 있을까? 그리스도께서 위대해질 수 있을까? 그리스도께서 존귀케 될 수 있을까? 여러분,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이어야 합니다. 그리스도 좋은 분이지. 그가 십자가 지셨지. 이 정도가 아니라 그 그리스도께서 나의 그리스도시고 그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그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높아질 수 있을까? 내 몸에서. 이 표현이 너무 기가 막힌 표현 아닙니까? 내 몸에서 그리스도께서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내 몸에서라고 하는 표현이 굉장히 참 너무 맞는 표현 같습니다. 이 말은 내 삶에서 그리스도가 높아지길 원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조금 더 보겠지만요. 일단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높아지길 원한다는 것이죠. 보시면 21절에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내게 사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내게 사신다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내 삶 자체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어떤 자체, 그 삶 자체가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것이다. 이렇게도 설명할 수 있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기 때문에 내 삶에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내가 죽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산다. 삶의 목적, 존재의 의미 전부가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예. 말하고 생각하고 계획하고 행동하고 실천하고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고 그리스도의 통치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그래서 나는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순종하고 그분께 헌신하고 그분을 소망하고 그분을 바라고 온통 그리스도로 가득 찬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기 때문에.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나를 통해서 그 그리스도가 계속 드러나기를, 조금 더 드러나는 걸 넘어서서 어떻게든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높아지기를, 조금 더 얘기해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서 위대해지기를, 존귀케 되기를. 여러분, 이거는 실질적인 고민이며 행복한 고민입니다.
질문입니다. 우리 이번에 이런 질문을 실제로 우리 각자에게 던져봤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뿐만 아니라 매일 던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 삶을 통해서 어떻게 그리스도가 나타날 수 있을까? 어떻게 그리스도가 드러날 수 있을까? 어떻게 그리스도가 높아질 수 있을까? 여러분, 그래도 이렇게 인생을 조금씩 살아보셨잖아요? 그러면 이게 저 사람이 진짜 이 어떤 중심을 가지고 하는 건지 그냥 흉내 내는 건지 아시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정말로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높아지길 원한다. 드러나길 원하신다. 위대해지길 원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질문으로, 그런 마음으로 우리의 삶의 많은 영역에서 옮겨낸다고 하면, 예, 그러니까 분명히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리라 생각합니다. 제가 사실 예화 드는 거는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그래도 가슴에 남아있는 이런 분들이 좀 있어요. 제가 듣기로 바하라고 하는 그 현대음악의 아버지라고 하는 그분도 보니까 삶이 굉장히 어려우셨더라고요. 우리가 알기로는 대단한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삶은 어려웠대요. 9살 때 고아가 됐고 부모님을 다 여의었고 이 형 밑에 자랐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 이 형님으로부터 그러려고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런 이렇게 사랑받지 못한 그런 게 어릴 때부터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형 입장에서도 이해가 되는 바죠. 그리고 이제 결혼을 했는데 결혼한 지 13년 만에 아내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이제 재혼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하튼 그 결혼 전체 과정 중에 자녀를 20명을 낳았는데 그 중에 10명이 어릴 때 이렇게 다 죽게 됩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10명 중에 한 명은 정신박약아였고 한 명은 20살 때 또 다 키웠는데 죽었대요. 그 20명 중에 12명이 그런 사고를 당한 거죠. 애 한 명을 잃어도 기가 막힐 건데 그런 인생을 살았더라고요. 그러다가 노년에는 눈이 멀어집니다. 그리고 뇌출혈이 와서 반신불수의 삶을 또 살게 됩니다. 이런 와중에 곡을 쓰는 거예요. 이분이 칸타타나 오라트리오나 이런 그 외에 이제 곡을 합창곡이나 이런 걸 쓸 때 맨 앞에 예수의 이름으로 또는 솔리 데오 글로리아라고 하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이런 것들을 항상 그 곡을 쓸 때마다 그 종이에 썼다고 합니다. 삶의 굴곡이 이루 말할 수 없는, 여러분 사실 이 땅에서 겪을 문제들이 참 많지만 그 중에도 가장 힘든 건 가정에서 겪는 문제잖아요. 아내를 잃고 자녀를 잃는다,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닙니다. 부모를 어릴 때부터 일찍 잃었고 나중에는 보세요. 이렇게 노년에 본인이 그것도 심각한 질병까지 들어가 있는데 원망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그 모든 상황에 하루하루를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예수 이름을 위하여, 그게 그의 삶을 관통하는 핵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의 삶은 너무나 힘든 삶을 살았지만 그가 남긴 음악이 지금도 위대한 음악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잖아요. 참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사는 게 뭔가의 어떤 많은 생각들을 가지고 있지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맞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이 맞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것이 맞다고 하면 가장 행복한 길, 가장 영광스러운 길은 주님께 초점 맞추는 길일 것입니다. 그리스도에게 초점 맞추는 길일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모든 일을 걷어치워라. 그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을 다 바꾸어서 어떻게 해보자.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딱 그곳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질문하는 겁니다.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놀라운 얘기잖아요. 어떻게 하면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실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드러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높아질 수 있는가? 어떻게 하지? 라고 하는 생각으로 조금의 행동의 변화, 말의 변화, 섬김의, 헌신의 이런 것들을 조금씩 해나가면 그것도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해서. 몸이라고 하는 표현이 내 몸에서 그리스도께서 존귀케 되기를 원한다라고 얘기했는데 몸이라고 하는 표현이 굉장히 오묘합니다. 대부분 성경에서 몸이라고 하는 표현은 육신과 비슷한 표현입니다. 그 육신이라고 하는 표현은 영적이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으로 좀 많이 해석이 됩니다. 여러분, 이 영적이지 못한 우리 몸뚱아리로 우리는 늘 죄의 자리에 있었지 않습니까?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혹. 이 몸뚱아리로 하나님과 끊어진 삶을 우리가 살아왔지 않습니까? 사망의 삶을 살아왔고 이 몸뚱아리로 사단이 이끄는 대로 걸어갔지 않습니까? 바로 걸어왔던 우리가 우리 몸으로 해왔던 그 모든 영역에서 그 자리에서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높아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 위대한 도전일 수는 있지만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제가 대학생 때 이제 뭐 폭탄 맞고 너무 은혜 받아가지고 이제 제대하고 왔을 때 제 모교에서 참 이렇게 도전이 될 만한 분이 한 분 계셨어요. 그분이 사창가에서 계속 전도를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분의 연세가 글쎄요 40 왔다 갔다 했을까요? 30대 중반 40대? 네. 자기가 과거에 방황하던 바로 그 자리 그곳에 가가지고 예수님 증거하는 거예요. 그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제 기억으로도 그때 사창가에서 일을 하시던 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또 몇몇은 교회를 오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내가 엎어졌던 그 자리, 여전히 두려운 그 자리, 여전히 엎어질 것 같은 그 자리, 그 자리에서 내 일상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높일 수 있을까? 위대한 도전입니다. 사실 일상의 도전은 누구나 지금부터라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 몸에서 그리스도께서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간절함이 있을 때 우리는 이 부분도 도전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한편 내 몸이라고 하는 표현은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 몸이 그리스도의 성전이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의 어떤 도구로서 팔다리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우리는 주님의 일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주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그리스도께서 드러나지 않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육자로 섬기고, 중직자로 섬기고, 성가대로 섬기고, 그 외에 여러 가지 교사로 섬기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분명히 주님의 귀한 도구로 살아가고 있는데,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주일날 일찍 나와서 교사 활동을 하고, 성가대 활동을 하고, 또 청소를 하고, 귀한 분들입니다. 또 식사 재료를 준비해서 식사를 준비하고, 누가 시킨 일도 아닌데, 하나님 앞에서 참 귀한 일들이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사실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안에 그리스도께서의 드러남이 없다.
슬픈 일이잖아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좀 의식을 하고 어쨌든 주의 일을 하는데 당연히 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드러나야 되지 않겠나.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내 몸에서 그리스도께서 존귀케 되길 원한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제가 한 3가지를 먼저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 일상에서, 우리의 삶에서, 내가 오늘 만나지는 사람, 내가 오늘 머물고 있는 자리, 그 일상에서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를 조금만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기 위해서 조금만 뭔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을까? 정말 중심으로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서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조금 할 수 있는 일이 없을까? 예, 이런 부분에 대한 언급이고, 또 2번째는 몸이라고 하는 표현 자체가 우리의 죄 가운데서 사단의 손아귀에서 하나님을 떠났던 바로 그 자리라고 하는 해석을 한다고 하면 우리가 넘어졌던 그 자리, 지금도 넘어지고 있는 그 자리, 그 자리를 통해서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가 높아지길 위해서 도전하는 이 부분을 2번째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이제 3번째는 지금은 우리 몸이 그리스도의 성전이 됐지 않습니까? 우리 몸은 그리스도의 팔다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리스도께 순종해서 뭔가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가 드러나지 않는다고 하면 이거는 그야말로 가장 강력한 사단의 공격에 당한 것이 아닌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더 주의 몸된 팔다리 역할을 하고 있으면서도 주님을 드러내지 않았다고 한다고 하면 우리 이 부분에 믿음으로 도전을 해야 되겠습니다. 내 몸에서 그리스도께서 어떻게든 존귀케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선한 도전. 오늘 이 교회에 있는 모든 식구들이 한 명도 예외 없이 그런 질문 던지고 또 도전을 해보는, 그래서 계속 같이 성장해가는 일이 벌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내 몸이라고 얘기할 때에 성경에서 몸이라고 하는 표현을 가장 잘 쓴 것이 가정입니다. 가정. 예, 한 몸이라고 표현할 때 그것도 가정입니다. 그래서 사실 교회 안에서의 가정의 모습은 주님과 교회의 어떤 관계라고 비유할 만큼 귀한 일이거든요. 여러분, 너무 익숙해서 우리가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놓치고 있는 우리의 한 몸된 가정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가정에서 그리스도가 높아지도록, 그 가정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기를, 이게 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신랑이 신부를, 아내가 남편을, 그리고 부모가 자녀를, 자녀가 부모를 통해서 또 그 관계 안에서 또 같이 어떻든 그리스도를 높이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가수 션이라고 하는 분의 모습 보면서 참 많이 도전이 됐어요. 아이들하고 저금통 만들어서 불쌍한 사람 돕거나, 겨울철 되면 아이들, 자기 자녀들 이제 10대 초반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자녀들 데리고 가서 연탄 나르는 그런 봉사활동하고 하는 걸 보면서 참 귀하게 잘한다,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비단 그런 게 아니더라도 우리 가정에서 그리스도가 높아지는 일들, 여러분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리고 열심히 교회 일을 했는데 내 가정에서는 신앙을 계속 잃어버리게 되는 일이 벌어진다고 하면, 이거는 정말 중요한 걸 잃어버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 몸인 아내와 남편의 상황 가운데서 아내가 남편을, 또 남편이 아내를 어떻게든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믿음의 귀중한 시도를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가 이 몸이라고 할 때 또 하나의 표현은 교회입니다. 주의 몸된 교회라고 하는 표현이죠. 겹쳐지는 부분이 없지는 않지만 여러분, 이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됩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욕을 먹는 많은 요소 중에 하나는 뭐냐면 교회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교회가 본질을 잃어버리고, 또 성도가 본질을 잃어버리고, 또 우리 교회 모습조차도 그 안에서도 그리스도가 나타남이 없는 이런 많은 일들이 한두 명의 문제가 아니겠지만
저 같은 목회자의 부족함을 필두로 해서 우리 많은 중간에 역할을 하고 있는 분들의 어떤 모습들, 이런 모든 것들이 결과론적으로 이제 교회가 사회로부터 인정받기보다는 손가락질 받는 모습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의 몸이라고 하는 이 교회가 너무나 지금 비참한 지경에 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 교회가 주의 몸인 이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이런 귀중한 일들이 실제로 우리 삶 가운데 너무너무 일어나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쉽게도 우리가 적지 않은 시간 동안 보내오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왔지만 내 몸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존귀케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질문에는 올인이라고 하는 표현은 감히 쓸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냥 열심히 사역해왔고 열심히 후원해왔고 어떤 분들은 열심히 시키는 대로 해왔고 어떤 분들은 양심의 찔림 때문에 또 해왔고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오늘부터라도 우리는 달리 좀 생각을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나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나 같은 걸 통해서 그리스도가 높아질 수 있을까? 우리는 질그릇이고 그는 보화라고 얘기하는데 질그릇을 너무 귀하게 만드는데 우리는 너무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거 말고 질그릇은 질그릇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보화가 어떻게 하면 드러날 수 있을까? 그게 우리가 평생 해야 될 가장 고귀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그 질문으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간다고 하면 그 질문이 결국 우리를 가장 높은 곳으로 끌고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단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질문이라고 하면 오늘부터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구경꾼 되면 안 됩니다. 십자가 좋지라고 단순한 동의만 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십자가에 올라가서 매달려 죽기를 또 매달려 죽는 그런 참된 신자로 살아가야 됩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것 말고 더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가 부활하셨다는 얘기는 진실로 그가 하나님이라는 증거고 그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증거고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구원자라고 하는 증거고 구원하셨다고 하는 확정입니다. 그 부활이 믿어진다고 하면. 그래서 구경꾼이나 제3자 입장을 취하지 마시고 1대1로 주님과 관계를 깊이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를 하루에 몇 번 해야 되느냐, 헌금을 얼마나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죄송하지만 그런 유치한 질문에 머물지 말고 어떻게 하면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존귀케 될 수 있을까? 초반으로 다시 돌아가면 사형을 받을 수도 있는 조금 있다가 그런 판결이 나는 그 상황에 지금 감옥 안에 앉아 있습니다. 육신적으로 볼 때는 얼마나 외롭고 누구도 지켜주지 못하고 간수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죄인으로 보고 있는 바로 그 자리에 정작 사도 바울은 사형을 받아도 괜찮고 출소를 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거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오직 자기의 관심사는 죽고 사는 생사가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질그릇 같은 내가 내 질그릇이 얼마나 더 휘황찬란하게 가꾸어지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있지 않고 어떻게 하면 지금 나를 통해서 내 몸에서 그리스도께서 존귀케 되기를 원할까? 바로 그 상황에서 이런 질문을 하고 그것이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사실은 너무너무 저는 부러운 거예요. 그렇지, 이게 신앙이지. 이렇게 사는 거지. 이게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지. 그 사도 바울에게 임하셨던 그 동일한 그리스도가 지금 내 안에 있고 그를 이끄셨던 그분이 지금 나도 이끄시는데 그렇다고 하면 그가 했던 질문을 나도 하게 되고 그가 걸었던 길을 나도 걷게 된다고 하면 이 마지막 때 우리 또한 사도들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아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감히. 그래서 지금 우리의 수준 여하를 막론하고, 우리 위치 상황 여하를 막론하고, 뭐 경험 유무를 다 막론하고, 뭐 이렇게 경제 유무를 다 막론하고, 바로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하면 내 몸에서 그리스도께서 존귀하게 될 수 있을까? 어떻게 나를 통해서 지금 내 몸에서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높아질 수 있을까? 드러날 수 있을까?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타날 수 있을까?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위대해질 수 있을까? 를 꿈꾸고 질문하고 그 질문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낸다고 하면 이 마지막 때의 세계복음화를 감당하기 위해서 뛰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더욱 크신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런 질문이 실제로 사실이 되기를 바라고, 복음이 실제가 되는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이 실제가 되고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 삶이 실제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우리 세대의 세계복음화를 감당하되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의 중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고, 사도 바울의 그 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귀한 시간입니다. 단 한 번도 이런 질문을 하지 못했던 분들이 많이 있다면 우리 모두 함께 오늘부터 이 질문을 하며 이 질문이 우리를 끌고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옵소서. 어떻게 하면 나를 통해 그리스도가 높아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몸에서 그리스도께서 존귀케 될 수 있을까? 주님, 이 질문과 이 도전과 이 실천이 우리를 더욱더욱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자리로 이끌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복음 가득한 교회 성도들이 그런 삶을 살게 하셔서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하고 우리 세대 세계복음화를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